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8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6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주변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시기가 첫 번째이라면,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그곳에서 보내셨던 마지막 일주일의 시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게 되실 것과 그리고 이 죽음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자신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확고히 설정하셨다라는 뜻으로, 이는 예수님의 결심이 결코 흔들림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박해와 죽음을 겪게 되실 것을 아셨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었고 자기의 백성을 살리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그리고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는 관용의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되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서로를 경멸할 정도로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분리하며 서로 경멸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방 민족과 섞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로 사마리아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혈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마치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으며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피하여 요단강을 통해 우회하며 지나가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민족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을 들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에서 53절의 말씀인데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을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구원의 길인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단지 민족적인 갈등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5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분노한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말은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만 생각했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과 그러한 연약한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55절에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담장을 쌓고 나와 반대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진리,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명목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를 비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처럼 그들을 쏘아보고 부딪히고 결국에는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경우가 우리의 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거부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예수님을 거절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울어주시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고보와 요한처럼 저희들은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얼마나 많이 나와 다르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다투고 저주하며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나의 그 자리에 침범할 수 없도록 스스로 얼마나 높은 담장을 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받고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더라면 오늘 사마리아에서와 같은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 찰스 라일이라는 영국의 청교도는 열심으로 가득 찬 무지한 사람보다 교회를 더 해롭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제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를 비로소 바로 알게 된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몸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거부하고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담장을 쌓고 여러분이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만의 담장을 높고 크게 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와 반대되는 사람도, 그리고 나를 거부하는 사람도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반대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거부하는 사람도 관용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됨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아닌 다른 길로 예루살렘을 향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따르기를 청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율법 선생으로서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기를 자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일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은 따르겠다고 한 그의 말은 정말 굉장한 헌신과 충성심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우리에게 이처럼 말을 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말 헌신적이고 충성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을 나타내 보이시는데요. 오늘 본문 5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의 말을 들었을 때 저희들이 예수님이었다면 그런 사람을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칭찬하시기는커녕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선생이라고 불리며 사회의 지도자층으로서 당시
예수님의 일을 너무나도 잘 도울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기는커녕 친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도 시큰둥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마음은 귀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의 호기로운 말은 장차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은 생각하지도 않은 맹목적인 열광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이처럼 막연한 자신감과 각오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은 세상에서의 축복과 즐거움이 있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말한 이 서기관뿐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추종한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오해하고 잠시 동안 그분을 따르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기까지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기에 예수님 따르기를 다른 누구보다 이렇게 자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시라면 오늘 말씀처럼 머리둘 곳 하나 없으셨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 하나 없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으셨고 잠잘 곳 하나도 제대로 준비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하나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계속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늘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셔서 평생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희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 얻을 물질적인 축복과 인기와 삶의 자랑만을 생각한다면 결코 이러한 예수님을 저희들은 따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사랑, 고난, 희생, 헌신, 주님이 가셨고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그 길 가운데 내가 걸어갈 때 나에게 기쁨을 주시며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나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는 길이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본문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말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두 사람은 각각 먼저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또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는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먼저 이것들을 하고 나서, 먼저 내게 주어진 이것들을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요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그런 요청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나 먼저 가족과 작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먼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된 것은 없고 더 우선해야 할 일이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는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우선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선택해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야 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님께 더욱더 멀어져만 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꿈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께는 환호하지만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네가 지금 먼저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곧장 등을 돌려버립니다. 낮아지고 섬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귀가 들리지 않았던 기머거리였던 것처럼 그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었던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풍요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에게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말씀하시고 심지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떨 때는 저희들에게 이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퍽퍽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걸으신 이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를 때에만 저희들은 비로소 그분이 약속하신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와 같지 않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며 저희들을 부르실 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을 따르는 삶이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성취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